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웃사랑이라는 그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에게 설교하신 산상수훈 설교 도중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시하듯이 기도하는 위선자들 또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을 비판하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약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문을 요청했던 것은 크게 주석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중반부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파나 세례 요한을 비롯한 영적 스승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정체성을 담은 특유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함께 그 공동체에서 그 기도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공동체가 특유의 기도문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도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독특한 기도 생활의 매료가 되어서입니다. 1절 서두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가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평생 수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남들 앞에 보여지려고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친밀한 유대감을 가진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기도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그 거룩한 질투와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요. 아버지가 이제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시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도 크고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할 때면 아버지가 밥 드시고 반찬 드실 때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도가 필요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표준적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쉐몬의 에스레, 그리고 18번 축복 기도문 등 구조가 매우 길고 엄숙한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대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로 민족 해방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늘 회개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옛 기도의 틀에서 새롭게 깨어진 기도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기도문이 필요하여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제자들의 기도 요청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도 주님을 닮은 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고백 요청이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며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기도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경건하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딱 한마디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데요, 아람어로 번역하면은 아빠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핫한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인데요. 이 젠슨 황이 한국에 방문하였고, 이 한국에서 어디를 가느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대에서 SK, LG, 네이버의 그 회장들과 함께 모여서 삼겹살을 먹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인파가 홍대에 모여서 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에게 한번 사인과 악수 한번 받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름과 같은 많은 인파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와서 손 한 번 잡는 거, 사인 한 번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회장 정도가 아닌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첫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2절과 3절을 통해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기도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 그리고 명예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요,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저 부모는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교육을 안 시켰지라고 하면서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남들 앞에서 늘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간절한 다짐이 담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와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는 현재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드러난 것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텐트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이 만나는 그때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무조건 썩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만나를 저장해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며 매일매일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 영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재산을 축적하며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은 이 만나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을 깨워 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아버지를 부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과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타인을 용서하는 삶이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용서를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필연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미움, 시기, 분노, 억울함을 집어넣어 우리를 늘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당연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시험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야 할 힘을 늘 주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입니다. 이 고백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기도 공동체로 속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이자 오늘 새벽잠을 깨워서 주님 곁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처럼 입으로만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제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문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와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닌 아버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였으니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힘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13분의 교육자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떨어뜨릴 때, 주님의 말씀을 심을 때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야외라파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